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회사에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무실 벽면과 복도에 직원들의 감사 편지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또 이걸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신다고 합니다. 회사 대표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분량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마음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접한 게 감사 경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며 모두 의아했다고 합니다. 감사 경영을 위해서 먼저 대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사내에서 각종 이벤트를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한 일을 적는 오감사 운동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창한 게 아니라요. 이런 겁니다.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소한 내용들을 이제 적는 건데요. 이게요, 꾸준히 지속하기 시작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회사 간부들이요, 솔선수범해서 1시간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불량 원인을 찾는 1일 2 개선 운동도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 대표가 이 감사 운동을 3년 동안 하니까 불량률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달에는 이 손님들의 컴플레인, 뭔가 문제가 있으면 컴플레인 있잖아요. 컴플레인 자체가 없는 달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회사 경영도 적자에서 흑자가 되고 많은 주문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창업할 때 목표가 종업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멋있죠. 참 멋있는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좀 어떤 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장로님이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본인이 신앙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시고 이 감사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죠. 내가 속한 직장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 감사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적었다는 거죠. 근데 편지 안에 내용이 슬픈 내용이 아닙니다. 우울한 내용이 아니라요, 감사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왜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2가지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째, 감사는 새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3장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명하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 3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아멘. 옛사람의 특징이요,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간대요.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눈에 보여지는 육체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게 옛사람의 특징이래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옛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은혜가 뭔지를 알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이게 조금 길지만 13절부터 15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먼저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게 새 사람의 모습이래요. 또 사랑하며 살아간대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지는, 열심히 모든 걸 하는데 그 위에 사랑이 더해져서 모든 걸 묶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새 사람의 특징이래요. 또 평강으로 살아간대요. 평강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새 사람의 특징이래요. 새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이 중요한 거겠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당에 오기 전에는 무언가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새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밤새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잠이 잘 온다더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작년 11월 달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남편분이 암 말기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시니까 좀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건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분이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상 세례를 좀 받자. 그랬더니 남편분이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분이 이제 병상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몸이 계속 점점 심해지시다 보니까, 아파지시다 보니까 이제 정신도 조금 혼미해질 수 있어서 빨리 제가 서둘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작은 세례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손에 물을 묻혀서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이게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알게 돼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요,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받는 분도, 아내분도 너무 감동이었지만 세례를 주는 제가 가장 먼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감동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나 제나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새 사람이 된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거구나.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죠. 또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둘째, 감사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가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다음에 곧장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마땅히 복종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내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되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해서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되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상전들은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인간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모두가 이런 관계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사할 때 가능하대요. 감사할 때 가능하대요. 이게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는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감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얘기가 나왔을까요? 진짜 감사로 채워진 사람만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으신가요?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죠. 이상하게 그런 사람 끌립니다. 가까이 있고 싶어요. 계속 감사하는 얘기를 하니까 나도 감사가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관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감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나온 겁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감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100가지 감사 편지 쓰기라는 게 있대요. 놀랐습니다. 100가지 감사 편지 쓰기가 있대요.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어머님께 100가지 감사 편지를 적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를 적은 겁니다.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첫 아들을 낳았다고 급히 전화했을 때 호미를 던져두고 먼 바다를 건너오신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효도 못하는 저와 아내를 늘 효자, 효부라고 칭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황달을 앓고 있을 때 우엉이 약이 된다며 눈 속에서 우엉을 캐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손주들에게 주신 세뱃돈이 제가 오래전 드렸던 빳빳한 새 지폐였음을 알아차린 순간 가슴 찡하고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불태우시는 부모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분이요, 처음에 적을 때는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적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적다 보니까 진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부모님을 향한 어머님이 내게 해주신 게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컥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머님과 자녀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니, 100가지나 감사를 쓰면서 어머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편지를 어머님께 드리면 어머니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야,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게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00가지가 아니더라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쓰면 내가 은혜를 받고요, 또 그걸 전해주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구나.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힘입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통과해요, 무엇을 지나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지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과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나가야 된대요. 그때 진짜 감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나가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살았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표정을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나가기 시작해요. 통과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나가시도록, 한 주를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자꾸 넘어져요. 자꾸 쓰러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더 말씀이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더 예수님의 마음이 지나가게 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쓰러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럼 또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귀하죠. 이제 그 청년 졸업식 때 이제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어머님께 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다 알아서 벌어서 대학교 졸업했는데 뭐가 엄마한테 감사하니? 오히려 엄마는 미안하다. 근데 이 청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생활력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생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자녀 두고 싶으시죠? 우리 자녀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시죠?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믿는 청년이에요. 자신도 원래는 가난한 가정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지나가신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하루 살 거면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고민해 본 거예요. 뭐가 감사한가 찾아보니까 어떤 게 감사하냐면 생활력. 생각해보니까 다른 대학생들은 갖고 있지 않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게요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신앙생활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나가시면 마음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진짜 얘기하고 싶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말씀에 믿음이 더해질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다시요. 말씀에 믿음이 더해질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데요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 있대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이게 지속되는 삶이 있대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바라던 거잖아요. 감사가 조금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속되고 가득 차고 넘치는 게 있구나. 여러분, 넘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채워도 모자라서 차고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 감사하는 거 알겠는 거죠. 이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중요한 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하여 하래요. 첫 번째가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친대요. 근데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근데 왜 거기 하나가 더해졌을까요? 믿음에 굳게 해야 된대요. 말씀을 받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게 필요하대요. 왜 그럴까요? 흔들리니까요. 삶의 현장에 가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말씀이 희미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 말씀에 뭘 더 해야 됩니까?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믿는 것밖에 없어요라는 심정으로 이거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게 절박한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꿈꾸고 기대하는 게 우리 진짜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가능하더라고요. 말씀을 받고 믿음을 굳게 세우니까 감사가 가능하던데요. 이런 간증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겠죠. 야, 너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상황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귀에 얘기해요. 그리고 다 마음을 지나가요. 근데 그때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때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난 믿음에 굳게 설 거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세울 거야. 이거 붙잡고 나갈 거야.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좋은 감사 모델이 생각났습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이제 메대 바사 시대에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됩니다. 정말 높은 직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찾아보는데 찾을 게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찾았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트집을 잡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것에든지 절하는 자에겐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조서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잖아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위기가 닥친 거잖아요. 근데 위기 속에서 말씀이 믿음과 화합한 거예요. 믿음이 굳게 세워진 거예요. 말씀 플러스 믿음이 돼서 굳게 세워진 겁니다. 단단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마음을 스쳐 지나갔겠어요? 근데 거절하고 말씀을 마음에 세우되 믿음에 굳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그냥 말씀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래요.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너무 많이 무너지니까 말씀 믿고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그 말씀을 믿고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으신가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겠죠. 상황이 보여주는 걸 믿으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모든 걸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진짜 변화되는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 2부 예배 특송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사회를 보다가 울컥할 뻔했습니다.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 다시 또 들어보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래요. 이걸 잃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사라져본 사람은 알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구나.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아파 보십시오. 당연한 것 같았죠?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라는 것이죠. 저번 주 찬양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유튜브 다른 찬양보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찬양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들이었구나. 여러분, 예배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코로나 또 오면 우리 볼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게 다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민 끝에 저의 최근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사랑과 긍휼로 바라봐 주시고 위임 목사로 받아들여 주신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따뜻한 장로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임식 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곡으로 너무나 감동적인 특성을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주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또 선교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를 만나서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잘 도와주려고 하고 성도님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교육자들과 직원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늘 고민하는 저에게 좋다 좋다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임식 때 이곳까지 와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듯 말씀해 주시는 이찬수 목사님과 사모님, 교육자들,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늘 변함없이 묵묵하게 곁에서 함께해 준 아내와 아빠를 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랑스러운 셋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거 적으면서 아주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 이미 감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조사 때나 명절 때 개인적으로 봉투나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변 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감사한 게 많은데 뭐가 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꼭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교회에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게 감사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믿음이 더해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